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했던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방송실 어디 갔어요? 자,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보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지하 자원도 풍성하다. 네, 여기에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옥토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할 때에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잊고 무슨 말을 할까? 모세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8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할 것이라. 네,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주어서 저들이 잘 살도록 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지금 잘 살고 내가 이 많은 재물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모세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 모세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이 모세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이 상황을 보면 채 200년도 안 됐는데 말이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620년 11월 달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리무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이 영국을 떠나서 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신앙 하나로 사실은 살았습니다.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200년도 안 된 그러한
나라인데 200년은 넘었네요. 1620년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건국한 시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200년이 조금 넘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지금의 이 세계 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이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세워가는 또 실행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립학교에 예배를 드리는 거 다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석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자꾸 걸어가는 또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된 것은 정말 미국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라고 열심히 자라고 똑똑해서 이민 정책을 잘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사람의 노력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 선조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학교를 짓고 집을 짓기 위해 앞서서 교회를 지어서 말이죠.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 선조들의 그 신앙 덕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장 짧은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때 이거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가 뭔가 전술 전략을 잘 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배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면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도 물론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겸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면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9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8장, 9장을 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성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능히 저 사람들을 당할 수 있으랴. 키도 크고 이 성벽도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도무지 이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신명기 9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가지고 모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성벽이 있어도 키가 큰 족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기는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자기들이 직접 갔죠.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니까, 갈라주시니까 걷는 것밖에 없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해서 그대로 순종했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1차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다 말씀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또 나중에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먼저 나가셔서 이 가나안 7족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말씀. 자, 성경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자, 자신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7족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점령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7족, 가나안 7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고 하나 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마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명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너의 공의, 너의 의로, 너의 선함, 너의 착함,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직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을 다 그 민족을 쫓아내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록히 했습니까? 2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위기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가나안의 이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땅도 좋았을 뿐더러 땅에서도 그 민족을 다 쫓아내고 말이죠.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했습니다. 전쟁을 소화했으니까, 수행을 했으니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2달 동안 6, 7월 달에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 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같았으면 다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생기면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배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뭔가 공의롭게 해서 그 보상으로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땅에서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다시 회복시켜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아이성 전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아이성 전투 때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요단강도 건넜겠다. 그 이중 성벽으로 된 큰 성읍을 무너뜨리면서 이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아이성은 우리 보기 작은 성이니까 200만 명이 지금 출애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냥 쉽게 무찌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망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왜 졌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전투를 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이성을 다시 재공략할 때는 3만 명의 군사가 매복 작전을 펴서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우리가 계속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쳐서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서 이제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꿈을 해석하게 하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이 식량이 없는 이 기근의 상태에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마침내 그 감옥에서 해몽해서 총리로 세워질 때까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복수를 하고 형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여도 마땅한 어떤 그런 상황에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그 시대에 기드온 300명 군사가 미디안을 물리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왜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그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도 3만 4천 명인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숫자가 많아서 힘이 강해서 미디안을 이겼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은 300명을 모집해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철학 교수로 있을 때에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철학 교수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자료를 다 뽑아와서 자기 방으로 와서 책상 위에 자기의 이 준비한 책을 이렇게 놓았는데 그 개인 비서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서가 갖다 놓은 책이 이런 책입니다. 콩고 선교의 필요성.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소책자였습니다. 파리 선교사 협회에서 만든 책자였는데 이분이 그 책을 이렇게 소책자를 봤는데 그 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 소책자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하기를 이제 내 강의는 다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은 정해졌다. 아마 이분이 철학 교수를 하면서 조금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그러면서 이런 이 인생의 방향에 대한 강의들을 준비하다가 이 소책자를 발견하고 나서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뿐만 아니라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쪽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선교하는 데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라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즈가 아프리카에 선교한 거, 물론 슈바이즈가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서한 사람을 통해서 갖다 놓은 그 소책자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그 좋은 모든 직책을 다 뒤로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를 했을 때 또 좋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쓴 정경주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번 교회에 와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분에게 이 책을 제가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은 칼기 국제 성무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무원을 뽑을 때 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뽑힐 때는 신장이 165 그리고 대졸자여야 되고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정경주 사모는 연세대학교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키도 163이었습니다. 또 수영도 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어차피 원서를 써봤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면접관이 성악을 하니까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노래를 잘했겠죠. 그래서 그 덕에 이 사람이 성무원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면접관을 만났을 때 왜 노래를 시켰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노래를 안 시키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면접관이 혹시나 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다행히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오른쪽 그 비행기의 날개 쪽 엔진 쪽에 불이 붙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가는 그런 상황이죠. 폭발해 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주 사모도 이게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일대로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를 늘 핍박하던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기를 늘 괴롭히던 사람이 기도하는 자신에게 와서 나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그런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마지막 순간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건면했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비행기의 기장이 멘트가 나오기를 불이 하더니 갑자기 꺼졌다는 거예요. 엔진에 불 붙었던 게. 그래서 이게 다행히 비행기가 안전해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경주 사모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이 성무원 되게 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는데 성무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신문에 한국 전쟁 때에 참전해서 눈을 잃은 분이 계셨는데 그런 어떤 신문 기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분이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비행하는 그 비행기에 이 사람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가기 직전에 숙대의 총장이었던 이경숙 총장이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 인수위원장 했죠.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숙대가 굉장히 이 학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분이
이 숙대를 아주 그야말로 재정이 튼튼한 학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탁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기도할 때마다 정경숙 이름이 떠올라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교수로 섬겨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에 일할 줄 알았는데, 이제 숙대의 영문과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에게 복음 전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경숙 총장이 불러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이분이 쓰러졌어요.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일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쓰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온 세계를 다니겠죠.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분이 한번 오셔서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역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했던 게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이거 우리가 잘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일들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적어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이 되겠죠.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제되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한 것이 되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배제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은 조연이고 주연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엑스트라죠, 그야말로. 내가 엑스트라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분에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엑스트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가 된다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잘 떠받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가 주연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조연이고 나를 늘 도와주시는 조연이고
내가 주연이 돼가지고 내가 잘나서 다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은 조연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내게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